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이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도 주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돼도 반석 대신 주님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굳게 서기를 원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주 나의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 변함없이 늘 가까이 계시며 친구 되어 주십니다. 우리 친구 되어신 주님께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간이 되어 하나 되신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날 구원하시고 나의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열리가 날 위해 예비하시리.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영원히 주를 임재하심을 노래하며 주의 성실을 내 입으로 대대로 알리리다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저희 또한 주의 크신 사랑과 변치 않는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은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폭행자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희를 택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 위에 세워주시고 자유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와 공의로 통치하게 하시며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시고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북한 땅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억압받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속히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어둠이 거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화합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구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에게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모든 전쟁과 폭력이 그치며 참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남가주 새서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사랑 삼순에서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그들의 찬양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드러나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 서신 이상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게 되기를 구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꿰뚫고 변화시키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날의 마지막 날인데 시작의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면 찬양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날 모두 치유되리 예수. 아멘. 여러분께 예배를 저희가 좀 바빠요 오늘은요. 우리의 이명수 집사님이 출장이야 휴가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명수 집사님 다음 주 돌아오시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어디 가면 안 된다고 이제 저는 어디 가도 되는데요. 안 가면 안 되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찬양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오랜만에 다녀오신 분도 함께 환영하고 또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미화 권사님 먼 길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원혜경 권사님도 먼 길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따 또 말씀 주시겠지만 환영하기를 원하는 우리 이상화 목사님, 우리 강승민 사모님 우리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절묘하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번에도 만남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에게 큰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요. 또 저희들 이 시간 먼저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어 함께 찬양으로 함께 환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벤지가 지난번으로 이제 이번에 2주째 됐고요. 일주일 지나고 훈련을 기도해 주셔서 잘 받고 있고요. 다 꿀 받으셨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꿀 다시 다 드신 분도 6주 동안에는 빈 통이라도 꼭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 보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좋은 친구 또 동료들 만나고 있고요. 또 신앙생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순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말씀과 삶의 나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녁 9시 시간 잊지 말고 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힘써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8월 24일 날 우리 송정미 사모님 찬양 집회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깨어나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지도자들의 마음에 국민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섬길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피눈물 흘리는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사 남과 북이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말씀 위에 세워진 대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들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사 주 뜻 이루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깨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서방교회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주의 뜻을 이루며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준이로부터 오동균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치유와 회복과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 명예의 마음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함께 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배려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국민들이 존중하고 또 국민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동포 북한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생명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북한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만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 위에 세워주신 대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다시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하여 섬기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평화를 전하는 나라, 구원을 전하는 나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서방교회가 주의 교회 되어 거룩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사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이상하 목사님은 서울 마포에 있는 서연교회를 지금 9년 동안 섬기신 목사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그 소그룹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또 나누고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고 계신지요. 저도 세미나 갔다가 우리 목사님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 또 가르침 속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얼굴을 뵈니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아니, 예수님 만나면 이 정도로밖에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예, 이제 또 점심 드셔야 되니까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얼굴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얼굴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예, 얼굴을 뵈니 밥맛 이러고 딱 말을 끊어버리시는 분 계신데, 그러면 뜻이 이상해집니다. 오늘 특별 찬양해 주신 그날의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작년에 새생명 초청주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 새생명 초청주일 날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들과 더불어 함께 찬양을 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에 여기 새생명으로 와 계신 분들도 함께 예수님 얼굴을 배웠으면 좋겠다,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함께 서로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데, 오늘 이 새소망교회에서 다시 그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열망이 오늘 저와는 처음 만남이지만 주님 나라 가서까지도 계속 그 만남이 이어지는 기쁨의 만남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참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 또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이분들의 인품을 보고 제가 작년에 세들백 교회 세미나 때문에 왔다가 감복을 했습니다. 감탄을 했고요. 사실 모든 사역에 어떤 경륜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만나면 서로 사실은 목회자들도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죠. 그런데 두 분을 만나 뵈면서 이분들에게는 정말 복음이 있다, 이분들에게는 정말 생명력이 있고 이분들의 섬김과 나눔과 환대는 정말 평생을 잊지 못하겠다, 제가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간간히 제가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또 드리고 또다시 LA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과감하게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강단을 열어주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셨죠? 이번에도 제가 LA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면서 아주 좋은 출입국을 담당하는 분을 만나서
저는 지문을 찍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지문을 찍었습니다. 근데 저를 왜 찍지 않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진만 찍고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 한 분 때문에, 출입국 관리하는 그 한 분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고 힘든 요소들 뉴스를 통해서 듣지만 그 한 분이 저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싹 이렇게 소멸시켜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처음에 그 사람의 인상이 어떠냐, 또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떠냐,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말투나 어투가 어떠냐,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좋아지기도 하고 막 싫어지기도 하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시는 안 와야지가 아니라 꼭 다시 와야 되겠다 그런 아마 생각을 가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첫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게 되죠. 바람의 딸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비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킹곡 구호 전문가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짤막한 글인데요, 참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해보면 단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나라 사람 전체가 고맙고 좋기도 하고, 반대로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전체에 거부감이 생기고 꼴도 보기 싫기도 하다, 그런 글을 썼어요.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 전체를 좋아한다, 또 그 반대로 그 공동체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 우리 그런 경험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또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휴먼웨어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요, 그 건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매력 있게 관리하는 매뉴얼이 없으면, 원칙이 없으면 그 건물은 곧 폐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물이 좋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어떤 매뉴얼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고 시스템이 좋아도 실제로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미래는 곧 한 걸음 날 것입니다. 건물의 주인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게으르거나 직무유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 건물을 관리한다, 그 건물의 미래는 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휴먼웨어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단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나라 사람 전체가 고맙고 좋기도 하고,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전체에 거부감이 생기고 꼴도 보기 싫기도 하다. 여러분 그 말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 한 사람 때문에를 나 한 사람 때문에로 바꾸면 어떨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일터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새소망교회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국교회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도 있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 교회, 미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곧 교회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고백은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언뜻 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발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인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저는 한 지역교회의 담임 목회자이지만 근데 그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좋아할 수도 있겠고 조롱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역시 그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를 더 좋은 공동체로 성숙시키고 복음에 합당하게 발전시킨 중요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였죠.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현실 속에 이 바나바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를 놓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명 공동체로 소망의 거루터기로 저는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현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는 요즘 매력적이지를 좀 못합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바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이 그리스도인에게 호감이 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전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좋아 보인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30대 40대들이 교회를 자꾸 떠난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20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오는 것은 이제는 이렇게 불러야 한다. 뭐라고 부를까요? 천연기념물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별 관심을 두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아픈 현실 속에서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생명력 넘치고 역동적인 복음 공동체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안디옥 교회 리더였던 바나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건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어떤 설명을 더 붙였습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설명을 지금 더 붙여 놓았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그 표현에 앞서서 동일한 비중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앞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분명한 의도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 저자인 누가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인가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했을까? 한번 묵상해 볼까요?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면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종류의 인격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본문에서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표현된 신앙 인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착한 사람으로 표현된 생활 인격입니다.
신앙인격과 생활인격.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신앙인격과 생활인격 두 가지 다 일치하는 분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왜 우리 김성원 목사님과 사모님께 반했느냐 하면 딱 우리 1년 전에 만났습니다. 1년 전에. 그렇게 깊이 사실은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만났죠. 금요일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만난 게 꼭 몇십 년 된 사람들 같아요. 이제 그런 고백들을 서로 나눴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발견한 것은 우리 이 세수만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서 깊이 있는 생활인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목사님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세미나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어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남아공에서 어떻게 섬겼습니다, 또 원누리교회에서 어떻게 섬겼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 서로 이제 얘기 나누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또 어떤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사역을 깊이 있게 했구나, 그건 다 알아요. 그런 점에서 목회자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신앙 인격의 소양이나 품격은 깊이 있게 다 갖춘 분이로구나, 그거 금방 이분들의 이력을 보면 금방 알죠. 근데 그 위에 더 감사하고 기뻤고 이분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까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우연이 아닌 것은 이분들의 신앙 인격 외에 생활 인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강력하게 협인력 있게 다가오는 생활 인격을 보았기 때문에 LA 와서 나름대로 저도 만날 사람이 많습니다. 한 주간 딱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전화만 하고 간다고 저보고 쌍욕을 막 하면서 막 그냥 너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선배도 있고요, 후배도 있고요,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만교회 가서 주일 한번 섬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저 안에 생겼던 가장 중요한 이유. 저희 아내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인격과 생활인격의 균형 잡힘을 경험을 했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람 됨됨이가 착하지 못하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활인격이라는 것은요, 경험해 보시는 대로 선천적인 어떤 기질과 후천적인 영향으로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쳐서 바뀌게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선한 생활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환경도 변화시켜 줘야 되고 자기 절제 훈련도 해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불은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생활 속에 보여주는 인격은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허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신앙은 좋고 믿음 생활은 성실하게 잘하는데 또 특별히 영적인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그 됨됨이나 인격은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점을 인식하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바울에게서 받을 때 이미 디모데는 초대교회 내에서 가장 훌륭한 차세대 지도자로 부상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사역, 디모데의 어떤 사역과 가치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인정을 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충고를 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보나마나 깨끗한 양심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조차 이런 권면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한 조언일까요? 믿음과 동시에 착한 양심, 생활 인격을 균형 있게 가져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 잘 하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과 함께 말씀을 깊이 아는 것과 함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또 배움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반드시 그 말과 행동에 신실하고 선한 인격이 함께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영성을 가졌다는 것,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 독해지고 악해질 수 있을까? 서로를 경쟁하는 듯한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도 귀한 어른들을 제가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예배 마치고 귀한 어른들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나쁜 사람들 전성시대야. 너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쁜 사람은요, 발음을 잘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 어른과, 연세 높으신 어른과 노인을 구분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들었습니다. 어른은요, 남을 중심으로 늘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분을 어른이라 그러고, 연세는 들었는데 나뿐인 분을 그냥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미국 사회에 사시니까 영어를 잘 하시죠? 노인이 앞에 노가 뭐냐? NO, 노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펄펄 뜁니다. 그러나 그 삶과 인격이 선하지 못하면, 생활 인격이 착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한 사실을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죠.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 뜻이 위로의 아들, 그런 뜻 아닙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 바나바가 특히 잘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신앙 인격과 생활 인격이 동일한 사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착한 사람인가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헌신한 안디옥 교회, 결국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까? 큰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을 이루었다, 그렇게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소망 교회가 귀한 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무릎 꿇음으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또 성령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를 모으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흥하는 진정한 부흥, 숫자의 부흥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소망 교회를 보면 진짜 소망이 생긴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인격과 생활 인격의 균형이 필요하다. 오늘 이 사실을 바나바를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바나바가 보여주는 멋진 모습도 하나 볼까요? 동력자를 세우는 것에 늘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합니다. 바나바는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이만하면 됐다, 내 지도력이 인정받았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분명한 한계를 알고 동력자를 세웁니다. 마음을 넓히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많은 수로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공동체에 꼭 필요한 동력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찾아 나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사실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그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비록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자중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훈련하고 있었다, 그런 소문이 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꺼림칙한 상황입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향 다소에서 언론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런 캐릭터의 사울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의 고향까지 수소문해서 찾아간 것을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 이 구절에서 찾는다는 말은 오늘을 보면요, 단순히 어떤 곳을 방문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행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소재지가 불분명한 사람을 찾아 헤매면서 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어렵고 어렵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언둔에 있는 사울을 바나바는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공동체의 왼수 같은 인물을 찾아 헤매면서까지 동력자로 세우는 바나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자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은 형제와 자매가 동력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겁니다. 비전이란 뜻이 그런 뜻 아닙니까?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것, 그것이 비전을 공유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주일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지만, 제가 다른 어떤 선교 현장이나 또 사역 현장에 가서 또 어떤 세미나를 할 때나 제가 참 마음속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소개를 해드릴까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이런 분 계세요.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하세요. 만나기만 하면. 몇 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요. 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서울에 계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죠? 누굴 많이 들으십니까? 유기성 목사님 설교 많이 들을까요? 누굴 많이 들으십니까? 남가수 사랑의 교회에 있다 가신 오정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시나요? 또 누굴 많이 들으시나요?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시나요? 이동훈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나요? 은퇴하셨지만 워낙 설교를 잘하시니까. 저는 사랑의 교회 15년 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외부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 세상 떠나셨지만 많이 들으시나요? 그때 저에게 그 권사님이 항상 자부심을 심어주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웃으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나가서 사역할 때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권사님 논리는 무엇이냐 하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이동훈 목사님도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오정현 목사님도 아니고 이영훈 목사님도 아니고 이상화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치유되고 회복의 기적을 경험해야 될 그분들을 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대의 유일한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이상화 목사 아닙니다. 누구인가요? 예, 여러분들 역시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이분들은 나와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 동역의 기쁨, 동역의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게 될 때에 힘이 1밖에 없더라도 힘을 합치면 5가 되고 1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바나바는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나가 보면 바나바가 어느 정도로 이 동력 감각이 뛰어났느냐 하면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동력자 사울이 점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초대교회 역사가 쌓여가면서 바나바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바나바는 사울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유대교의 상류 지식층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 않습니까? 가문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인정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을 동력자로 세우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바나바의 인격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공동체를 맡고 있는 지도자에게 이런 너름품과 깊이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더 크게 성숙하고 발전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귀한 중직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도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너름품과 인격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서만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더 생명의 거루트기로, 소망의 거루트기로 주변에 있는 온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역사가 새서만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바나바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본문 26절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뒤에 같이 읽을까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역사의 한 획을 그어버리죠.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역사 속에 드디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려워요. 어떻게 왼수 같은 사람을 데려와서 동력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내가 생활 인격도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저 영혼도 품어야지, 가시 같은 고슴도치 같은 그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양보하고, 그래
그래, 부딪히지 말고 저 사람 생각도 품어줘야지. 어떻게 그 생각을 다 받아주고 인정만 해줄 수 있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근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것이 좋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순종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는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개월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 7월 둘째 주일, 하반기를 이제 달려가려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주보에 딱 새겨놓고 3가지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이 목표를 순적하게 이루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닌 것, 오늘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신앙 인격의 깊이와 함께 생활 인격의 깊이가 더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와 함께 동력하는 일에 앞장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 내 삶이 단 한 자락이라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한 자락이라도 단 1초라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웃으시고 미소 지으실 수밖에 없는 새소망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올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반주하시는 반주자께서 좀 수고 좀 해주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들을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후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2가지도 아니고 3가지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드릴 수 있으신가요? 왜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정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후렴만 같이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고백입니다.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코에 호흡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한번 입을 열어 고백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 귀한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내 삶이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실천력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의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오롯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힘을 얻었고 순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더욱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가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의 삶 주님의 영광을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신앙 인격과 삶의 인격이 동일하게 성숙해질 때에 또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서기를 원한다면 때때로는 고슴도치 같고 가시가 나 있어도 함께 손을 맞잡고 동력의 길 힘있게 걸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주여, 내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고 때로는 뛰어가고 서로를 부축해가며 갈 때에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새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날마다 기뻐 미소 지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세세토록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게 되고 이 새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또 주님의 교회들이 더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신앙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닮아감을 통하여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섬김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와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인도 역사하심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삶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 닮아가며 그리고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